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새해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과 또한 두려워하는 또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새해가 바뀔 때 좋은 일이 생길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새해에 대한 소망도 품고 지금은 코로나라 그러지 못하지만 예전에는 몇 시간을 걸쳐서 해돋이를 보러 가서 또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해 일출을 보면 또 거기서 소원을 빌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건 어쩌면 막연한 기대일 뿐입니다. 또한 다른 감정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또 내일부터 새해를 맞이하는데 코로나 일상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참 막막하고 두려움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전히 코로나의 위세는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뉴스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심경을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도 두려움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또 새로운 사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좀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마지막 유언 같은 메시지를 남긴 후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1장 말씀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여기서 강하게 하라라는 해당하는 이 원어는 하자크인데 손에 힘이 있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라라는 뜻은 아마츠인데 히브리어로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은 손에 힘이 있고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가 1장을 읽어보시면 1장에만 4번을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여호수아가 상당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해, 강하고 담대해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해 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두려움에 잡혀 있었을까요?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무엇보다도 모세의 후임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여호수아를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어쩌면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고 출애굽 사건의 영적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장정만 660만 명, 이 뭐 전체 인구로 따지면 뭐 200만에서 250만 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런 엄청난 백성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사역을 했고 그런 대단한 지도자의 후임자가 된다는 것이 참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또 여호수아의 또 다른 부담감은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냥 비어있는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곳의 원주민들과 싸워서 전쟁을 하고 그 땅을 빼앗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은 워낙 비옥한 곳이어서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살아남은 족속이 철통 같은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산악지대는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들판에는 철병거를 가진 사나운 거인 전사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받았던 민족이 아니라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런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전직 노예 출신의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거대한 체격의 경험이 많은 전사들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 여호수아 앞에 당면해 있는 과제입니다. 사실 모세도 뭐 출애굽하고 백성들을 이끄는 게 힘들었지만 전쟁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쟁을 하긴 했지만. 그런데 여호수아는 사실 그 땅에 들어가서 계속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혹시 지금 여호수아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용기가 또 믿음이 필요한 분들, 두렵고 떨려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갑작스레 생긴 큰 어려움을 또 문제들을 예기치 않은 뜻밖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두려워하고 당황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도 참 인간적으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뭔가를 또 발표해야 하거나 또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상황은 다르지만 부담되는 여러 일들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속삭입니다. 아, 힘들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관계는 회복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이쯤에서 나는 포기해야 하나?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도 또한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여호수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가 때로는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3절에 이미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이미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많은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가 밟는 땅을,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정확하게 그 지명들을 말하면서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전쟁을 잘하는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최종 결정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021년 1월 20일 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 후 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위로 17개의 중요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장면이 화제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 앞에 전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트럼프의 이 행정 조치를 반대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 연방 시설에 마스크를 그 트럼프는 쓰지 않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17개 항목 중에 하나가 연방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런 것들로 바꾸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국가를 타겟으로 한 여행 금지 명령을 취소했고 멕시코 장벽 건설 중지 그리고 WHO에 복귀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17개 항목을 읽어보면 엄청난 행정 조치였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나라의 법들을 뒤집는 어떤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그 사인 하나로 한 번의 펜 놀림으로 이것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권위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가진 권위와 능력이 이 정도라면 온 우주의 창조주시요 이 땅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원하고 그분이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떤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이미 여호수아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냥 그 땅에서 방법은 모르겠지만 그냥 차지하면 말씀에 순종해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보고 내 감정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감정과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의 말로 인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 내 연약함과 한계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하신 약속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용기와 함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변화에 대한 용기 있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변화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고 시작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그리고 용기와 함께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런 시대뿐만 아니라 그 어떤 시대도 어렵지 않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고 변화하는 시대에 담대하게 반응하는 믿음을 갖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해